할렐루야. 아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동차에 관심이 조금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를 사게 된다. 자동차를 사게 될 때 어떤 자동차를 사고 싶으신가요? 자동차를 사게 될 때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을 거예요. 멋진 외관이 기준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좋은 승차감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저는 이 통풍 시트를 한번 맛보니까요. 여러분 통풍 시트 아시나요? 통풍 시트가 뭔지 모르시나요? 통풍 시트는 뭐냐면 앉았을 때 그 대부분 온열 시트는 옛날 기종도 차에서 옛날 기종도 이제 엉따라고 하죠. 엉덩이를 따뜻하게 하는 그 온열 시트는 대부분 많이 갖춰져 있어요. 옛날 차도 그 카니발에도 온열 시트는 있는데요. 이 통풍 시트는 반대로 여름에 차가운 바람을 이 엉덩이에서 쏴주는 에어컨 바람을 등과 엉덩이에 쏴주는 게 이제 통풍 시트인데요. 그것이 이제 옛날 차에는 없어요. 이게 기술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5년 됐는지 6년 됐는지 카니발 차에는 없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최근 차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통풍 시트가 있는 것과 없는 건 너무나 큰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차를 구입하게 되면 여러분이 사실 차를 사게 될 때는 우리 우진이가 사게 될 때는 당연히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옵션에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통풍 시트가 있어야 운전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런 거에 고민하기도 하고 연비를 따지기도 하죠. 저도 연비를 많이 살펴보는데요. 연비가 안 좋은 차는 기름 먹는 차라 그러잖아요. 1km 가는데 1리터가 필요하다. 그 정말 연비가 안 좋은 차거든요. 최소 요즘 나온 차들은 연비 1리터에 10km 이상, 또 많이 하이브리드 같은 거 20km 이상도 가거든요. 연비가 또 중요한 요소기도 하고, 또 차의 사이즈, 큰 차를 SUV 큰 차를 탈 거냐, 아니면 작은 경차를 탈 거냐, 이것도 또 중요한 요소고,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있겠죠. 차를 살 때 여러 기준점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의 성능이 좋고 나쁨에 따라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방금 제가 앞서 말한 것은 생사가 달려있진 않고 차를 탈 때 더 우리에게 웰빙하게 해주느냐, 더 좋은 컨디션, 더 좋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해주느냐 정도가 달려있지만, 이 브레이크의 성능은 중요할 때 내 생사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제가 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 제목이 볼보 트럭의 위험이라는 제목이에요. 유튜브에 나오는데요. 가로치고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이 딱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볼보 이제 25톤 이상 되는 트럭, 덤프 트럭 여러분 아시죠? 더 큰 트럭. 그 트럭이 이제 앞으로 막 달리다가 앞에 이제 장애물을 발견하고 이제 멈추는 이제 그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거리에서, 마치 저와 이 카메라 사이가 되는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장애물이 서 있어요. 근데 한 80km 이상 빠르게 달려가다가 그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하니까 그 큰 차가 도저히 제동할 수 없는 거리인 차가 요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아주 짧은 제동 거리인데도. 이걸 보고서 정말 이 제동력이 참 대단하구나, 볼보 트럭이. 그런 걸 이제 깨닫게 됐고요. 또 실제로 다른 제가 영상에서 본 거는 실제로 해외 영상인데, 도로에서 아이들이 그 도로로 뛰어들어요. 뛰어드는데 볼보 트럭이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거의 속도가 엄청 빠르게. 근데 아이들이 그걸 보고 뛰어들었는데 차가 오는 걸 보고 나 큰일 났다면서 앞으로 달려나가요. 안 부딪히려고. 근데 그 사이 찰나를 브레이크를 풀브레이크, 아마 시스템이 작동된 것 같아요. 풀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사고가 안 나요. 그래서 사람이 살았던 그 영상을 제가 보고 너무나 이제 뇌리에 박혀서 정말 이 브레이크가 잘 듣는다, 이 트럭이.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빠르게 달리면 빠르게 달릴수록 이 브레이크의 성능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절제의 브레이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사울은 다윗 왕 전에 이제 세움받았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선택할 만큼 믿음이 좋았어요. 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 초기에는 이제 믿음도 좋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암몬 사람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이 사울이 승리를 해요.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리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 사울이 점점점 믿음의 이제 가속도를 달리는 거잖아요.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고 사람들은 막 사울을 칭찬하고 이 사울은 더 이제 분량과 믿음이 커진 것이죠. 차가 점점 커진 것이죠. 믿음의 분량이. 근데 이 사울이 이 13장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이제 블레셋과의 또 전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번제를 드린 다음에 전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계속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은 점점 쳐들어오고 있고 당장 지금 전쟁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공격을 받을 입장인데 이 예정된 날짜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이 예배를 드리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 자기 생각이 이제 발동한 거죠. 말씀에는 이제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하지만 이 사울이 위기에 처하니까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드려봐, 내가 해버려야지 이런 것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번제를 자기가 드려요 하나님한테. 드리고 나서 이제 전쟁 나가려고 하니까 사무엘이 딱 찾아온 거예요. 지금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요? 왕이 참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렇게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왕이 이렇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이제 자기만의 변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전쟁에 앞섰는데 당신이 오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또 이제 이번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거든요. 사울이. 또 거기서 하나님께 범죄를 해요.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모든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기부터 시작해서 어른부터 해서 그 모든 가축과 소와 모든 것을 다 죽여라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전쟁에 나가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사울이 보기에 좋은 것들, 그 아말렉 왕을 남겨뒀고요. 왕을 왜 남겼을까요? 왕을 남겨둬서 이제 이 왕을 볼모로 잡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와 사울 왕이 아말렉 왕을 이겼다. 저 아말렉 왕을 봐라 하면서 사울이 이제 높아지잖아요 자신이. 아말렉 왕을 남겼고요. 또 가축들 좋아 보이고 아주 살찐 짐승들도 남겼어요.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울의 인생을 보니까 시작은 믿음으로 잘 시작했지만 그에게는 말씀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일도 잘하고 승리도 잘했지만 이 사울은 이 가속 페달, 엑셀만 있었던 거예요. 전진, 승리, 또 나는 무엇을 하든 잘 될 거야. 하나님 말씀에 필요 없이 내 욕심을 부리면서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해버리고 이렇게 브레이크가 없었던, 특별히 말씀에 브레이크가 없었던 이 사울은 결국에 큰 사고가 난 거죠. 인생의 사고가 나고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실패한 역사의 뒤편으로 사울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 말씀의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사울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이제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가속 페달을 계속 끝없는 가속 페달을 밟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큰 사고를 면할 수 없습니다. 사울처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순종의 중요성을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의 브레이크, 말씀의 그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사무엘상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찬양이. 내가 나아갑니다. 엑셀 밟고 그럴 때 좋죠. 하나님 말씀 듣고 차지해라, 정복해라. 얼마나 신나겠어요. 승리가 있고 사울도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제 암몬을 이기고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나아가겠습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찬양이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멈출 줄 아는 이 브레이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죠. 사울에게도 들려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아니다. 그쪽은 아니다. 멈춰라. 그건 아니다. 아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이죠.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부를 때에는 계획이 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결국에 아브라함처럼 열매 맺는 인생, 축복의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아브라함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과 계획을 7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 약속을 들은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차지하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 수 있는 표징을 주세요. 표시를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제가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과 저와 또 여러분과의 차이점을 여기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이렇게 주일 말씀마다 오후 예배든 오전 예배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너는 훌륭하게 될 거야. 너를 구원할 거야. 너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말씀의 언약들을 주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우리의 큰 차이점은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질문을.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큰 말씀의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주니까 곧바로 창세기 15장 8절에서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너가 이 땅을 땅으로 소유하게 될 거야. 너의 인생을 창대하게 될 거야. 또 너의 어려움을 내가 구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듣고 멀뚱멀뚱 앉아 있어요. 그러신가 보다. 그런 일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이 상태가 바로 믿음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는 상태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질문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처럼 8절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우리의 큰 차이점 8절에 아브라함은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이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 예배에서 이렇게 말씀들이 주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사실 기본적인 것인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질문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아브라함도 주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지금 기도하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질문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행복한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의 때를 주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개인의 인생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개인의 꿈과 비전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말씀의 약속들이 나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인데 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은 어떻게 이런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과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의 성취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자녀 한 사람도 없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 이 질문이 하나님이 보시기 너무 기뻐하셨던 것이죠. 이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요한복음에 우리를 이렇게 명명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종의 관계가 아니라 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셔서 그 친구에게는 무슨 일을 행할지를 다 가르쳐 주신다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알려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보이시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가 어떻게 행하실지를 자세하게 이제 알려주고 계시고 대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들을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자 동시에 우리의 친구 되시는 이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친구가 필요해요. 하나님에게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관계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또 사랑하는 친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관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친밀한 교제와 사랑 안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5장까지 우리가 달려왔지만 뒤에 이제 22장에 가면 지금 아브라함을 쭉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 인생 전체에서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것인데 그 절정이 어디에서 나오면 22장에서 나와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그것은 사실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그 친밀한 깊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시지만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비인격적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 갔냐면 아브라함은 친밀하게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고 절대 이 아들을 나에게서 뺏어가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신앙이 자랐기 때문에 그 절정에서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이삭을 바친 후에 이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아, 내가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 죽어가고 폐역한 이 세대들 모든 인류를 구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었단다. 너에게 이제야 내가 이 계획을 너와 나누고 너가 친구니까 또 나의 모든 것을 나누는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시험을 줬고 그리고 너는 이것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해서 나를 기쁘게 하였고 그래서 내가 이 계획을 나눈다. 아브라함과 분명히 이런 교제와 대화를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에 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또 그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 짐을 지기 싫습니다. 정말 어려운 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짐은 정말 고통스러운 짐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시옵소서. 이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아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이지, 절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억지로 무조건 순종해,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해, 이거는 잘못된 권위주의예요. 옛날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마치 군대에서 얘기하는 까라면 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설명과 사랑과 이해를 시키면서 또 그 인격적인 관계 아래서 오는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순종.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를 기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예배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통해, 질문을 통해서 점점점 신앙이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교제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 성장이 없어요.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관계가 깊어질 수 있나요? 저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알고 계시면, 어떤 인격의 관계에서 대화하지 않고 친해지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깊어지는 비밀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히트를 할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의 핵심은 대화예요. 대화 없이는 절대 친밀해질 수 없고 깊어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친구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질문하셔야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주일날 와서 기도하신 것도 너무 귀하지만 따로 시간,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금요 예배 시간, 집회들의 시간, 어떤 특별한 집회들, 하나님이 더 특별히 기름 부으시는 집회들이 있는데 거기도 찾아가시고, 또 골방에서도 기도하시고, 이 관계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그 표징을 알려주시고 대화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그 신앙은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성숙 성장하고 결국에 믿음의 조상이 될 정도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릇이 넓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인생이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기도를 쌓는 것,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말씀하면서 지금 깨닫는 것은 오전 말씀과 너무 흡사한 말씀이다.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 하는 말씀과 너무 일맥상통한 말씀을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기도에 승리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이 주일날 나가면 이거 잊어버리거든요. 또 시간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 시간 함께 작정 기도가 있을 때가 좋아요.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저녁 7시부터 8시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묵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작정을 하나님 좋아하시고 그 시간에 꼭 만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어지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홀로